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만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먼저 언어를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건설 현장의 언어가 다르며 또 시장 바닥의 언어가 다르며 술집에 모인 자들이 언어가 다르며 여러분 가서 들어보면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많은 언어들이 세상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언어가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병원 노비에 걸려있는 성구, 어느 병원에 걸려있는 이 족자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동안 치료받더니 퇴원을 했대요. 근데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지금도 입원 중이랍니다. 이처럼 말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오순절 마가다락바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의 언어를 바꿨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언어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걱정과 근심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격려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대를 격려할 때 상대가 격려를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다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서 뱉어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좋은 말이라면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어 내게 돌아오겠지만 내게서 나쁜 말을,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상대에게서 다시 내게 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어도요, 한 템포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의 언어가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급하게 내뱉은 말보다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요, 지금 상대가 나를 찌르려 합니다. 상대가 나를 지금 치료합니다. 상대가 내게 언성을 높이며 나와 다투고자 합니다. 나는 어떻게 대할까요? 라고 한 번만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럴까요? 참으라. 할렐루야. 아니면 더 기도하라. 아니면 더 상대를 위로하라. 아니면 그에게 더 칭찬의 말을 많이 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줄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지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해야 되겠죠. 자, 먼저는 사도 베드로의 언어를 한번 보지요. 우리 4장 13절 봅니다. 자, 행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3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했던 그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나를 부르신 주님, 내게 가장 원하신 건 뭐냐? 내 삶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가 하는 언어를 보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지요. 오늘 말씀같이 담대하게 말했을 때 그는 본래 학문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던 그 언어들을 보면 성전 비문에 안진매기를 명하여 이렇게 세우는 그 언어를 보면 사람을 살려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를 때 사도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를 모은다고 부인해버렸죠. 그런 그가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2장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니까 안진매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직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언어가 사용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장 12절도 보시죠. 베드로가 어떤 언어를 사용한지. 자,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만나니까요, 예수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 13절 봤지만 세상에서는 배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만나는 즉시 그가 변화를 받게 되는데 예수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답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일, 아름다운 입술들이 바로 예수 만난 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 한번 더 보지요. 11장 15절. 자, 11장 15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변화받았던 그 언어가 그때와 지금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면 바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언어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언어 가운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언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 삶 속에 못하겠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 안에 명령하세요. 내 안에는 모든 것들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안에 모든 것들아 너는 건강할지어다. 건강한 언어를 사용할지어다. 너는 살겠다고는 언어를 사용할지어다. 언젠가도 제가 그랬죠. 죽겠다 하도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인데 왜 그렇게 죽겠다고 하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죽게 있다라고 바꾸세요. 그랬더니 모든 게 죽게 있습니다. 죽게 다 맡게 되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책임진 자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죽겠다고 싶을 때 죽게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모든 게 주님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죽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언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18절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언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자, 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여기 기억된 말씀은 다메섹 생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말씀을 보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벗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보는 놀라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즉시로 그가 뭘 했느냐?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세상 언어를 사용했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던 그가 예수 만나게 되니까 즉시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순간적인 순간 찰나에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즉시로 그가 변화를 받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라는 사실을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꼭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힐 것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긍정적인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새벽에는 또 얼굴 보며 인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부시세서 왔는데 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세요. 아멘.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가요? 감사할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화장을 해도 안 해도 똑같아야 돼요. 화장 안 하고 얼굴을 보니까 못 알아보시면 되겠습니까? 자, 어느 말씀 우리가 보면서요, 항상 우리 언어는 뭐 해야 된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아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진 그 순간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자,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언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6장 3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셨지요. 하나님께 그들의 착고에 묶인 것을 다 푸시고 옥문을 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풀어난 거지 네가 잘못 근무를 서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를 전하게 되잖아요. 즉시로 예수를 전하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한 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어린 시간 내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꼭 내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18장 5절로 더 가시죠. 18장 5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초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제 2023년도 2월달 시작된 하루가, 시작된 한 해가 또 마쳐질 때까지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18장 5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게 되니까 뭘 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전해야 될까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으니,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그 종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그동안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말은 내가 그동안 율법주의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잘못하면 그대로 꼬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법대로 처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법에서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가요. 우리 양문교회가 여러분 법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여러분 허물을 드러내고 거기에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아이고
막 그냥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사람을 대하기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하나씩 드리게, 너는 이 법에 저촉된 이 법에 대해서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다가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요 이제는 법이 아니라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 유대교를 믿었던 그가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을 법 하다가 법에 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 이제는 구약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신약의 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셔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각각 다 물어보세요. 이자가 많이 올랐어. 힘들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이자 부담이 도저히 아파트를 입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파트를 지금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금이 여러분 5, 6억씩 하는데 누가 또 만만하게 그렇게 들어와요? 그 사람도 5, 6억씩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전세를 들어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순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시기를 꼭 이겨내셔야 돼요. IMF를 이기는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빼내고 목에 목걸이를 빼내고 여러분 금으로 된 비녀를 빼내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돌반지를 갖다가 나라에 바치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이 나라가요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즉시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순간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고 했어요.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인들에게 가서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을 간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언어가 확실히 바뀌었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언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 언어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반드시 우리 언어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바뀌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그 언어가 바뀌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앉아있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